오늘 이야기가 성숙한 이들의 마음을 울리는 까닭은 선행이 곧바로 보답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으니 했다는 선택 하나가 어느 날 뜻밖의 방식으로 목숨을 살립니다. 자연은 말이 없으되 받은 것을 잊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계산으로만 살면 마음이 먼저 메마릅니다. 그러나 본성에서 우러난 작은 손길 하나는 언젠가 종소리처럼 돌아와 우리를 지켜줍니다. 목련야담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먼 옛날 숙종 임금께서 용상을 지키시던 시절이었습니다. 조정은 날마다 뒤집혔습니다. 남인이 득세하면 서인이 쫓겨나고 서인이 돌아오면 남인의 목이 날아갔지요. 권력이란 것이 본디 그러합니다. 한 사람의 영화가 다른 사람의 죽음 위에 피어나는 것이지요. 그 불똥은 한양 담장 안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경상도 산골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어 멀쩡히 밥 먹고 살던 사람들의 삶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사람의 길도 험하고 세상의 길도 험하던 때였습니다. 그 험한 길 위에 이제 막 바랑 하나를 둘러맨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윤서였습니다. 나이 43. 젊다 하기엔 너무 많고 늙었다 하기엔 아직 이른 나이였지요. 허나 과거 시험장에서만큼은 달랐습니다. 20도 안 된 도령들 틈에 끼어 앉으면 윤서의 관자놀이에 돋은 흰 머리카락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저 영감은 또 왔나. 이번이 몇 번째야. 수군거림은 늘 있었습니다. 윤서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요. 몰락한 양반가의 서자로 태어나 가진 것이라곤 붓한 자루와 어머니 곁에서 갈고 닦아온 학문뿐이었습니다. 땅도 없고 배경도 없고 봐줄 사람 하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럼에도 윤서가 다시 바랑을 꾸린 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어머니의 기침 소리. 그 소리가 윤서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아들의 급제 소식 한 번만 들으면 여한이 없겠다 하시던 노모의 목소리가 한양으로 향하는 발걸음마다 귓가에 맴돌았지요. 떠나오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노모는 기침을 참으며 아들의 바람끈을 고쳐 매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디마디 굵어진 손가락이 끈을 잡고 놓지 못했지요. 어미 걱정은 말고 가거라. 말은 그리 하셨으나 눈가에 맺힌 것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보이면 발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지요. 마을 어귀를 벗어날 때까지 윤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귀는 끝끝내 뒤를 향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바람에 실려등 뒤로 따라오는 것만 같았지요. 마을 훈장 어른께서 일찍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서야, 글보다 사람됨이 먼저다. 사람됨이 바르면 하늘이 외면하지 않느니라. 그 말이 오늘따라 유독 깊이 박혔습니다. 윤서는 묵묵히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늘이 과연 자신을 외면하지 않을지 그것은 아직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산길은 깊었습니다. 처음엔 제법 넓은 길이었으나 한나절을 걷고 나니 길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양옆으로 우거진 소나무가 하늘을 가리고 발밑엔 낙엽이 두텁게 쌓여 발소리조차 삼켜버렸지요. 인적은 아침부터 끊겼습니다. 바람 한 줄기, 새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까치 울음이 들렸습니다. 처음엔 하나였습니다. 그러더니 둘, 셋, 순식간에 수십 마리의 울음이 겹쳐지며 산이 떠나갈 듯 울어댔습니다. 까칠한 본디 반가운 소식을 물어다 준다 했습니다만 지금 이 울음은 달랐습니다.
반가움이 아니라 다급함이었지요. 무언가를 알리려는 듯,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려는 듯. 그 울음소리에는 서늘한 기운이 배어 있었습니다. 윤서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니 길에서 조금 벗어난 소나무 위에 까치 둥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굵은 몸통을 천천히 감아 올리며 나무를 타고 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황구렁이였습니다. 어른 팔뚝보다 굵고 길이는 두 길이 넘어 보이는 묵은 구렁이었지요. 비늘 하나하나가 황금빛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눈은 차갑게 빛났고 혀는 날름거렸습니다. 둥지를 향해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길을 가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날은 저물고 있었고 한양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저것은 자연의 일이었지요. 구렁이가 새를 잡아먹는 것은 하늘이 정한 이치였습니다. 괜히 끼어들었다가 원한이라도 사면 낭패라는 생각도 스쳤습니다. 그러나 까치들은 여전히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둥지 안에 새끼가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윤서는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윤서는 발밑에 굴러다니는 몽둥이만한 나뭇가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집으면 됩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 됩니다. 묵은 구렁이라도 사람 소리엔 놀라 달아나는 법이었지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손이 쉬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 구렁이도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먹고 살자고 오른 나무였겠지요. 내가 저것을 쫓아버리면 오늘 밤 저 구렁이는 굶어야 합니다. 자연의 이치를 사람이 함부로 거스르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게다가 묵은 구렁이에겐 혼이 깃든다 했습니다. 괜히 성가시게 건드렸다가 두고두고 원한을 품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과거 길도 멀었습니다. 공연한 일에 발목 잡힐 여유가 없었지요. 윤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까치들은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아까보다 더 애절하게, 더 다급하게. 마치 제발 누군가 와 달라고. 이 산 중에서 제발 한 사람만 들어달라고 울부짖는 것 같았습니다. 윤서의 손이 천천히 나뭇가지를 향해 내려갔습니다. 나뭇가지를 집어든 순간 윤서의 머릿속에서 온갖 계산이 사라졌습니다. 옳고 그름도 이득과 손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손이 먼저 움직였지요. 43 평생 숱한 고난을 겪어오면서도 끝내 잃지 않은 것이 있었으니 남의 고통 앞에서 눈을 돌리지 못하는 그 못난 본성이었습니다. 이놈, 썩 물러나거라. 윤서는 나뭇가지로 나무둥치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쩍 소리가 나무를 타고 울렸습니다. 황구렁이가 흠친 몸을 움츠렸습니다. 윤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소리를 지르며 나뭇가지를 휘둘렀지요. 황구렁이는 한동안 차가운 눈으로 윤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놀람도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너를 똑똑히 기억해두겠다는 듯 묵직하고 서늘한 눈빛이었지요. 윤서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구렁이는 이내 천천히 몸을 풀어 나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풀숲으로 사라졌습니다. 숲이 고요해졌습니다. 까치들의 울음도 잦아들었습니다. 둥지 위 어미 까치가 윤서를 향해 한번 짧게 울고는 날개를 접었습니다. 윤서는 나뭇가지를 내려놓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큰일을 한 것도 아니니 마음에 담지 말자. 그리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해는 이미 산마루에 걸려 있었고 붉은 노을이 산길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어서 날이 저물기 전에 쉬어갈 곳을 찾아야 했지요. 윤서는 몰랐습니다. 방금 자신이 한 그 작은 선택이 이 밤이 끝나기 전에 얼마나 크게 되돌아올지를. 날이 완전히 저물 무렵이었습니다.
윤서는 발이 아팠습니다. 아침부터 쉬지 않고 걸은 터라집신 바닥이 달을 대로 달아 있었지요. 산길은 어둠에 잠겨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돌부리가 발끝을 건드렸습니다. 이대로 산중에서 밤을 보내야 하나 싶어 막막한 마음이 밀려들 때였습니다. 저 멀리 등불 하나가 보였습니다. 처음엔 도깨비불인가 싶었습니다. 이 깊은 산중에 사람이 살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제법 반듯한 기와집이었습니다. 담장도 있고 대문도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지요. 윤서가 머뭇거리며 대문 앞에 서는데 안에서 먼저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처자였습니다. 나이는 20 안팎으로 보였습니다. 비단결 같은 검은 머리카락이 등 뒤로 곱게 늘어져 있었고 옷매 무새는 단정했습니다. 얼굴은 보름달처럼 환했으나 눈빛은 달랐습니다. 고요하되 어딘지 서늘한 깊은 못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지요. 처자는 윤서를 보고도 놀라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마치 올 것이 왔다는 듯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어두운데 어디로 가시렵니까? 누추하지만 하룻밤 쉬어 가시지요. 윤서는 망설였습니다. 깊은 산중 홀로 사는 처자의 집에 하룻밤을 신세진다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방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다리는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지요. 실례가 되지 않겠소. 별 말씀을요. 어서 들어오시지요. 처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윤서는 대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으면서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밤인데 처자의 머리카락이 살며시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방 안으로 들어서자 윤서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상 위에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흰 쌀밥에 갈비찜, 전복초, 민어구이, 그리고 이름 모를 나물들이 소반 가득 차려져 있었지요. 한양 반가에서나 볼 법한 진수성찬이었습니다. 산중 외딴집에서 이런 음식이 나온다는 것이 선뜻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리 차려주시니 황송합니다만 이 많은 것을 어찌 드세요. 오늘 이 자리에 딱 맞는 분이 오실 것 같아 미리 준비해 두었답니다. 처자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아름다웠으나 윤서의 등줄기로는 서늘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미리 준비해 두었다.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산중에 내가 온다는 것을 어찌 알았단 말인가. 그러나 배는 고팠고 몸은 지쳐 있었습니다. 윤서는 마음속으로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수저를 들었지요. 음식은 맛이 있었습니다. 아니, 맛이 있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한 숟갈 뜨는 순간 몸 안으로 온기가 퍼지며 아침부터 쌓인 피로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지요. 윤서는 자신도 모르게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끼며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세상에 이유 없는 후회는 드물었습니다. 43 평생이 가르쳐준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었지요. 달콤한 것 뒤에는 반드시 쓴 것이 따라왔습니다. 윤서는 멀쩡한 정신을 붙들며 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저 윤서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 눈빛이 아까보다 훨씬 깊어져 있었습니다. 낭자는 드시지 않소. 저는 괜찮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자는 다시 말없이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숨죽이고 바라보았지요. 윤서는 그날 밤 쉬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윤서는 선잠을 자다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이 이상하게 서늘했습니다. 아까까지 타오르던 화롯불이 언제 꺼졌는지 재만 남아 있었지요. 창호지 문 너머로 달빛이 비쳐들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너무도 고요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는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인기척이 났습니다. 처자의 방 쪽에서였지요. 윤서는 몸을 일으켜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람 소리가 아니라 무언가 크고 무거운 것이 방바닥을 스치는 소리였습니다. 스르르, 스르르. 윤서는 자신도 모르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윤서는 숨이 멎었습니다. 처자가 있던 자리에 처자는 없었습니다. 대신 방 안을 가득 채운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달빛 아래 다리를 틀고 앉아 있었습니다. 비늘은 먹빛이었고 눈은 금빛으로 빛났습니다. 낮에 보았던 황구렁이와는 다른 더욱 묻고 더욱 크고 더욱 서늘한 기운의 구렁이었지요. 구렁이가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로 기다렸습니다. 윤서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벽에 등이 닿았지요. 구렁이는 몸을 세우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낮 당신이 내 지아비를 죽였습니다. 그제야 윤서는 깨달았습니다. 낮에 자신이 쫓아낸 황구렁이. 그 구렁이가 어찌 되었는지 윤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풀숲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을 뿐이었지요.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오래 묵은 구렁이가 사람에게 기운을 빼앗기며 목숨을 잃는다는 말이 있었지요. 당신 손에 내 지아비가 죽었습니다. 나는 그 원한을 갚으러 왔습니다. 먹빛 구렁이의 눈에서 푸른 빛이 번쩍였습니다. 윤서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지요. 다리가 떨렸고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윤서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구렁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43 평생 모진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무너지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눈을 감고 싶지 않았지요. 네, 할 말이 있소. 구렁이가 몸을 흔들었습니다. 말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지아비를 죽이려 한 것이 아니었소. 둥지 안에 새끼들이 있었고 어미 까치가 울고 있었소. 나는 그저 그 울음이 귀에 밟혀 몽둥이를 들었을 뿐이요. 변명이군요. 변명이 아니요. 사실이요. 구렁이가 천천히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 눈빛이 잠시, 아주 잠시 흔들렸습니다. 윤서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당신 지아비가 오래 묵은 구렁이인 줄도 몰랐소. 그저 작은 새끼들이 잡아먹힐까봐 겁이 나서 소리를 질렀을 뿐이요. 내 손에 당신 지아비의 목숨이 달린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구렁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타고 흘러내렸고 먹빛 비늘 위로 그 빛이 번졌습니다. 윤서는 그제야 구렁이 눈가에 어린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분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짙은 슬픔이 깔려 있었지요. 오래 묵은 것들은 사람처럼 정이 든다 했습니다. 수백 년을 함께한 지아비를 하루아침에 잃은 것이었으니 그 슬픔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윤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 대신이었습니다. 내가 살리려 한 목숨이 있었고 당신이 잃은 인연이 있었구려. 그 죄는 내가 달게 받겠소. 그러나 한 가지만 청하겠소. 구렁이가 다시 눈을 빛냈습니다. 내 어머니가 홀로 계시오. 병원 중에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지요. 내가 돌아가지 못하면 그 어미는 아들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아야 하오. 내 목숨이 아깝다는 것이 아니오. 다만 저 혼자 남겨질 어미가 걱정될 뿐이오. 구렁이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것이 분노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윤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달빛 아래 구렁이의 눈이 전보다 훨씬 깊고 어두워졌다는 것만은 느꼈지요. 구렁이가 몸을 세웠습니다. 천장에 닿을듯 높이 솟구친 몸통이 달빛을 가렸습니다. 방 안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지요. 차가운 기운이 사방에서 밀려들었습니다. 숨을 들이쉬니 공기조차 서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슬픈 사연이로군요. 구렁이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습니다. 하지만 내 지아비도 슬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500년을 살아 이제 막 사람의 형상을 얻으려 하던 참이었지요. 조금만 더 버텼더라면 이 산을 벗어나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었을 것을. 그 꿈이 당신의 몽둥이 한 방에 끊겼습니다. 윤서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의도가 없었다 해도 결과는 바꿀 수 없었지요. 한 생명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구렁이가 천천히 몸을 풀었습니다. 긴 몸통이 방 안을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 공간 전체가 구렁이의 것인 양, 느리고 여유롭게. 윤서는 달아날 곳을 찾았으나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문은 구렁이의 몸이 가로막고 있었지요. 두렵습니까? 두렵소. 윤서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눈을 감지 않는군요. 눈을 감으면 더 무서울 것 같아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구렁이가 낮게 웃었습니다. 사람의 웃음과 흡사했으나 그 울림이 달랐지요. 방 안의 공기가 진동했습니다. 그때 윤서의 머릿속에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기침을 참으며 바람끈을 고쳐 매주던 손.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고개를 돌리던 뒷모습. 윤서는 그 얼굴을 마음속에 꼭 쥐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자신을 붙잡아 주는 유일한 것이었지요. 구렁이의 몸이 서서히 윤서를 향해 좁혀들었습니다. 차가운 비늘이 발끝에 닿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윤서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손을 꼭 쥐었지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선하게 살고자 한 마음을 부끄러워 말자. 그것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서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 달빛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것. 처마 끝에 매달린 낡은 쇠붙이였습니다. 범종이었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손바닥 두 개를 합쳐놓은 크기였지요. 녹이 슬고 금이 간 날띠 낡은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서는 그것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낮에 보았습니다. 산길을 걸으며 지나쳤던 폐사찰. 이끼 낀 돌담 너머로 허물어진 법당이 보이던 곳. 그 처마 끝에 매달려 있던 바로 그 범종이었습니다. 윤서는 무심코 지나쳤지만 눈에 담아두었지요. 낡았으나 단정한 모양새가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것이 여기 있는가? 윤서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옛 어른들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요사스러운 것들은 쇠붙이 소리를 꺼린다 했습니다. 절집의 종소리에 잡귀가 흩어진다 했지요. 그것이 미신인지 진실인지 윤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눈앞에 구렁이가 있고 처마의 종이 있었습니다. 믿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였지요. 구렁이의 몸이 발목까지 감겨들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힘이었습니다. 윤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버텼지요. 문까지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처마 끝 종에 닿으려면 구렁이의 몸을 뚫고 나가야 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지요. 그러나 이대로 있다가는 어차피 끝이었습니다. 윤서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가장 두려웠던 순간들을.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과거에 또 낙방하던 날, 어머니가 처음 피를 토하시던 날,
그 모든 날들을 버텨온 것은 거창한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음 날 아침이 오면 또 일어나야 한다는 단순하고 질긴 마음이었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서는 몸을 낮추었습니다. 윤서는 온몸의 힘을 두 다리에 모았습니다. 구렁이의 몸이 발목을 감고 있었지만 무릎 위는 아직 자유로웠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가 있었지요. 윤서는 있는 힘껏 앞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쾅! 어깨로 문을 들이받았습니다. 문이 통째로 뜯겨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요. 구렁이가 뒤에서 날카로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찢어지는 듯한 그 소리에 산이 울렸습니다. 윤서는 기어가다시피 처마 끝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종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종을 칠 닭목이 없었지요. 윤서는 발목에 감긴 구렁이의 힘을 느끼며 주변을 더듬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깨달음이 왔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온 것이었지요. 선하게 살고자 한 마음을 부끄러워 말자. 낮에 구렁이를 쫓고 나서 스스로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틀리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도 틀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살고자 하는 것은 본능이었지요.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도, 급제하고 싶은 것도 다 부끄러운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윤서는 두려움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담담함이 찾아왔습니다. 떨리던 손이 멈추었지요. 구렁이가 다시 몸을 조여왔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러나 윤서는 버텼습니다. 마지막까지 버티겠다고 생각했지요. 그 순간 윤서의 손에 무언가 잡혔습니다. 처마 끝에 걸려있던 낡은 나뭇가지였습니다. 길고 단단한, 마치 누군가 일부러 올려놓은 것처럼 반듯한 가지였지요. 윤서는 그것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힘껏 종을 내리쳤습니다. 쾅! 종소리가 밤을 갈랐습니다. 낡고 녹슨 종이었으나 그 소리는 낡지 않았습니다. 깊고 맑고 힘찬 울림이 산 전체를 뒤흔들었지요. 메아리가 겹쳐지며 골짜기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리에 구렁이가 큼친 몸을 움츠였습니다. 윤서는 다시 쳤습니다. 쾅! 그때였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하나였습니다. 그러더니 둘, 셋, 순식간에 수십 개의 소리가 겹쳐졌지요. 날갯짓 소리였습니다. 하늘에서 무언가 쏟아져 내려오는 소리였습니다. 까치였습니다. 낮에 윤서가 구해준 바로 그 까치떼였습니다. 어미 까치를 앞세우고 새끼들까지 날개를 파닥이며 밤하늘에서 쏟아져 내렸지요. 그 수가 어찌나 많던지 달빛이 잠시 가려질 정도였습니다. 까치들이 종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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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개로, 부리로, 발로 종을 쳤습니다. 종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지요. 파도처럼, 북소리처럼, 심장소리처럼. 산이 울리고 골짜기가 울리고 밤 전체가 그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구렁이가 고통스러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발목을 감던 힘이 느슨해졌습니다. 윤서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몸을 일으켜 다시 종을 쳤지요. 까치들과 함께 있는 힘을 다해. 그 순간 윤서는 알았습니다. 선행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낮에 자신이 내민 손이 이 밤 이렇게 돌아온다는 것을. 그러나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렁이는 수백 년을 묵은 존재였습니다. 종소리의 기운을 빼앗기면서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지요. 오히려 더 맹렬하게 몸을 세웠습니다. 눈에서 푸른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 빛이 어찌나 강하던지
윤서는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구렁이의 몸이 허공으로 솟구쳤습니다. 그리고 윤서를 향해 덮쳐왔습니다. 윤서는 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다리가 꺾이며 그 자리에 쓰러졌지요. 차가운 흙바닥에 뺨이 닿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까치들이 더욱 세차게 울었습니다. 그러나 윤서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구렁이의 무게가 온몸을 짓눌렀고 그 차가운 기운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지요. 손발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눈이 감겨왔습니다. 어머니. 윤서는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밤마다 기침을 삼키시던 어머니. 바람끈을 고쳐 매주시던 어머니. 아들의 급제 소식 한 번만 들으면 여한이 없겠다 하시던 어머니. 제가 못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눈물이 떨어졌지요. 윤서는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려 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종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까치들의 울음도 아득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듯 까치 한 마리가 윤서의 손등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낮에 둥지 안에 있던 새끼 까치였지요. 아직 날갯짓이 서툰 작고 여린 녀석이었습니다. 그 발의 온기가 윤서의 손등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작고 여린 온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어붙던 윤서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윤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일어서야 했습니다. 윤서는 손가락부터 움직였습니다. 한 번, 두 번, 흙을 긁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팔로 이어졌습니다. 팔이 움직이자 어깨가 따라왔지요. 구렁이의 무게가 여전히 짓눌렀으나 윤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세웠습니다. 까치들이 다시 울었습니다. 더 세차게, 더 높이. 마치 윤서가 일어서는 것을 보고 힘을 내는 것처럼 울었지요. 그 울음이 등을 떠밀었습니다. 윤서는 일어섰습니다. 몸이 휘청거렸으나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처마 끝 종을 향해 손을 뻗었지요. 까치들이 양옆에서 날개를 파닥였습니다. 마치 함께 치자는 듯이 사람과 까치가 함께 종을 쳤습니다. 쾅, 쾅, 쾅. 그 소리는 단순한 쇠붙이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울리는 소리였고 은혜가 은혜로 돌아오는 소리였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한 마음으로 내지르는 소리였지요. 구렁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구렁이의 몸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푸른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종소리에 맞서듯 구렁이는 더 크게 몸을 부풀렸지요. 그 크기가 어찌나 커지던지 순간 기와집 지붕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일었습니다. 사방에서 한꺼번에 불어오는 바람에 나뭇가지가 꺾이고 낙엽이 휘몰아쳤습니다. 윤서는 버텼습니다. 두 발을 땅에 단단히 디디고 흔들리는 몸을 추슬러 종을 쳤습니다. 까치들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바람 속에서 날개를 퍼덕이며 종 주위를 맴돌았지요. 새끼 까치는 윤서의 어깨 위에 앉았습니다. 그 작고 여린 무게가 윤서의 어깨에 닿아 있었습니다. 구렁이가 다시 윤서를 향해 몸을 세웠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눈에서 쏟아지는 빛이 아까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그 빛에 윤서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혼백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구렁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까 방 안에서 잠깐 보았던 그 흔들림이었습니다. 분노 아래 깔려있던 슬픔. 500년을 함께한 지아비를 잃은 슬픔. 그것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지요. 윤서는 종치는 손을 멈추었습니다.
까치들도 잦아들었습니다. 바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윤서는 숨을 고르며 구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구렁이의 눈에서 푸른 빛이 점점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 깊은 눈 안에 무언가 다른 것이 차오르고 있었지요. 윤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당신의 지아비도 이 종소리를 들었을 것이요. 윤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떠나는 길이 외롭지 않도록 이 소리가 함께 했을 것이요. 500년을 묵었으면 그 넋이 어디 가겠소. 반드시 좋은 곳에 닿았을 것이요. 구렁이가 천천히 몸을 낮추었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달이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밤이 가장 깊은 시각이었지요. 그 고요 속에서 멀리 달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첫 닭이 울자 구렁이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둘째 닭이 울자 그 형체가 흐릿해졌습니다. 셋째 닭이 울자 구렁이는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먹빛 비늘도 금빛 눈도 차가운 기운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새벽 공기와 멀리서 들려오는 닭울음, 그리고 처마 끝에 매달린 낡은 범종뿐이었지요. 윤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몸 안의 긴장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 같았지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폐 깊은 곳까지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으나 맑았습니다. 어깨 위 새끼까치가 짧게 울었습니다. 윤서는 손을 들어 그 작은 녀석을 손가락 끝으로 살며시 건드렸습니다. 살았구나. 우리 둘 다. 날이 밝았습니다. 윤서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는 곳을 바라보다 멈추었습니다. 기와집이 없었습니다. 담장도 대문도 방도 없었습니다. 윤서가 누운 곳은 폐사찰 마당이었습니다. 낮에 지나쳤던 바로 그 폐사찰이었지요. 이끼 낀 돌담, 허물어진 법당, 잡초가 무성한 마당, 그리고 처마 끝에 매달린 낡은 범종. 모든 것이 허상이었습니다. 기와집도, 진수성찬도, 처자의 얼굴도 구렁이가 만들어낸 것이었지요. 그러나 종은 남아 있었습니다. 낮에도 보았고 밤에도 쳤던 바로 그 종이 처마 끝에서 새벽바람에 살며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치에는 까치들이 있었습니다. 수십 마리가 마당 여기저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미 까치, 새끼 까치들, 그리고 어젯밤 윤서의 어깨 위에 앉았던 그 작은 녀석까지. 까치들은 윤서를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잘 버텼다고, 잘 살아났다고 말하는 것처럼. 윤서는 천천히 일어나 범종 앞에 섰습니다. 녹이 슬고 금이 간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울림은 어떤 새종보다 깊었지요. 윤서는 손바닥으로 종을 가만히 짚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쇠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이 종이 자신을 살린 것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낮에 자신이 한 선택이 자신을 살린 것이었지요. 몽둥이를 집어들던 그 순간, 까치의 울음에 발걸음을 멈추던 그 순간, 계산이 아니라 본성에서 나온 그 선택이 이 밤을 버티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선행은 사라지지 않는다. 거창한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설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새벽 폐사찰 마당에서 까치들에 둘러싸여 낡은 종을 짚고 서 있는 43선비가 온몸으로 깨달은 것이었지요. 윤서는 법당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바랑을 다시 둘러맸습니다. 한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윤서는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방이 나붙던 날, 윤서의 이름이 맨 앞에 있었습니다. 젊은 도령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이름이었지요. 장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저 43선비가 장원을 했다고? 아니, 저 나이에 어떻게?
윤서는 그 말들을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아니, 사실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어머니 생각뿐이었지요. 경쟁자였던 홍익찬이 다가왔습니다. 과거는 젊은 자들의 것이라며 비웃던 바로 그 홍익찬이었습니다. 홍익찬은 한동안 윤서를 바라보더니 이윽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 축하드립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윤서가 고향으로 달려가 보니 어머니의 병환이 나아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기침이 잦아들고 밥도 조금씩 드시게 되었다고 했지요. 윤서는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모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모자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지요. 윤서는 이후 고을 현감으로 부임했습니다. 청렴했습니다. 백성의 억울한 사연을 먼저 들었고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늦도록 관아에 불을 밝히고 공문을 살폈지요. 주변에서 더 높은 자리를 권했으나 윤서는 사양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할 일이 있소. 백성들은 그런 윤서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윤서가 부임하는 고을마다 이상한 일이 있다고 했지요. 관아뜰에 반드시 까치가 와서 둥지를 튼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져다 치워도 이튿날이면 다시 짓고 쫓아내도 돌아온다고 했지요. 윤서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혼자 웃었습니다. 윤서가 현감으로 부임한 지 수년이 지난 봄날이었습니다. 관아뜰 매화나무가 하얗게 꽃을 피웠습니다. 이른 아침 공기가 맑고 차가웠지요. 윤서는 뜰에 나와 매화 향기를 맡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매화나무 위에 까치 둥지가 있었습니다. 올봄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둥지 안에서 새끼들의 소리가 들렸지요. 조르르르, 조르르르. 배고프다고 보채는 소리였습니다. 어미 까치가 부지런히 먹이를 물어다 날랐습니다. 윤서는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산속 폐사찰에서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어깨 위에 앉았던 새끼 까치의 작은 발. 함께 종을 울리던 날갯짓. 그리고 새벽 달구름과 함께 사라져 간 먹빛 구렁이. 구렁이에 대한 원망은 없었습니다. 그 구렁이도 사랑하는 것을 잃었고 그 슬픔이 원한이 된 것이었지요. 슬픔이 원한이 되는 것은 짐승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도 그러했습니다. 다만 사람에게는 그 원한을 풀어낼 방법이 있었지요. 말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리고 서로에게 내미는 손이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날 이후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거창한 덕목이라서가 아니었지요. 그저 그 밤 산속에서 작은 까치 한 마리가 차가운 손등 위에 내려앉아 온기를 전해 주었을 때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울림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뜰 매화나무 위에서 까치가 짧게 울었습니다. 윤서는 그 소리를 들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리고 관아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오늘도 백성의 사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서의 집안에는 대대로 까치가 깃들었다고 합니다. 봄이면 어김없이 찾아와 둥지를 틀고 새끼를 키우고 그 소리로 집안을 채웠지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기 깃든 집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윤서는 알았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날 산길에서 잠깐 멈추어 선 선택 하나가 보이지 않는 실이 되어 삶 전체를 이어준다는 것을. 그 실의 이름은 사람됨이었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덕 불고 피리린이라 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으며 반드시 이웃이 있다는 뜻이지요. 윤서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곁에도 이미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잠깐 멈추어 서서 귀를 기울여 보시지요.
어딘가에서 까치가 울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